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 7장 8절 9절입니다. 미가 7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노하시되 또한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탄식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현실로 인해서 선지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단하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대적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마침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날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고 인도하시며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하죠. 따라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당당해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이 나로 말미암아, 현재 이 나는 미가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다는 지금 패전했죠. 그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나라는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지금 유배 생활을 한단 말이죠. 너희가 지금 강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채찍질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진노를 당하지만 심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 그 죄에 대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나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도 조심해라 이거죠.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답니다. 결국 지금 진노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복인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죠. 하지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그러므로 당당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현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담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되
또 그렇다고 너무 교만할 것도 없고 담담하게 오늘의 현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현재의 고난 앞에서 담담하게 오늘의 고난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를 악물고 버티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자신을 살펴보면요, 당연히 자기의 죄가 드러납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숨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현실 앞에 나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밝히기를 원하시는가를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때로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때로 원인 모를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의 현실은 자신을 살피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린 보통 고난이 발생하면 원망하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혹은 누구 때문이라고 탓을 하죠. 그래서 자꾸 싸우려고만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기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만 화도 허락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죠.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9절에 설명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첫째 논쟁하시고 둘째 심판하시며 셋째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빛에 이르게 하신답니다. 결국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기서 이 공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저주고 심판이고 피해야 할, 도망가야 할, 어떻게든 없애야 할 주제지만 신자들에게 고난은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신자의 고난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기회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으로 거룩하고 성숙하게 되는 기회다라는 것이죠.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남의 이야기였어요. 직접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죠. 욥을 말씀으로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눈으로 주의 얼굴을 배우며 그 순간조차도 회개함으로써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고난은요, 결론을 몰라서 두려운 고난이 아니라 결론 이미 다 알아놓고 이미 승리를 보장받은 가운데 오늘을 감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매일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그래야 최종 심판이 면제됩니다. 심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항 때 갈 때 공항에 그 스캐너를 통과하잖아요. 거기 다 드러나죠. 버릴 거 버리고 그래야 통과가 되는 것처럼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여, 십자가 스캐너를 통과하여 죄를 버리고 헛된 습관을 버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날마다 천국으로 통과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말씀을 살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의 삶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오늘만큼 거룩해지고 오늘만큼 변화되며 오늘만큼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다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의 아들들 그리고 수험생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